조금산 별세, 생활고 비관 자살한 연예인 재조명, 공통점은 우울증. 개그맨 조금산이 별세했다는 소식에 누리꾼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금산이 지난 5일 대부도 근처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전날 밤 운전을 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금산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생활고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정아율도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아율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아율이 연예인 생활을 하며 10원도 벌지 못했으며 죽기 전 군대에 있는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배우 김수진 또한 2013년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지난 1994년 데뷔한 김수진은 SBS 순풍 산부인과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재기를 준비하던 중 영화 촬영 일정이 무기한 미뤄져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수 김지훈 또한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줬다. 지난 2015년 배우 김운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원서 사망 5일 만에 발견됐다. 같은 해 영화배우 판영진 씨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사망 전 지인에게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죽음은 문화예술계에 충격을 안겼다. 그는 생활고로 지병을 제대로 치료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월세방소 숨진 채 발견됐다. 전기와 가스가 끊긴 방에서 며칠을 굶다 세상을 떠난 것. 당시 그는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라는 메모를 이웃집에 붙인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2014년에 배우 우봉식이 극심한 생활고를 못 이기고 목을 맸다. 생활고를 비관하던 30대 여성이 두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충남 아산 경찰서는 1살과 5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4세 여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두 아들을 질식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목을 맨 끈이 풀리면서 목숨을 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에 앞서 A씨는 남편 36세 B씨에게 아이들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B씨가 범행 현장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셨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침에 욱해서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에 있었던 생활고 비관 자살에 관한 뉴스들을 제가 스크랩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원인이 각기 다르지만, 그리고 모든 자살하는 원인이 극심한 경제난, 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자살의 그 중심에 보면 경제 문제가 결부되어져 있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울증을 가져오게 하고 그 우울증이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아간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힘내서 이기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한지 물도 안 넘어갑니다. 입이 씁니다.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쪽쪽 들러붙습니다. 물을 마시면 물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극심한 그런 스트레스가 옵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요, 뼈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그 해결될 기미를 바라보므로 그래도 좀 버텨보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어떤 고난을 좀 당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경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힘들고 어렵다면 해결될 기미는 있으신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난관을 누구나가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경제적인 난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 이 경제적인 난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가족 가운데 누가 부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없다면요. 또 가족들이 돈은 많지만 다 나몰라라고 외면한다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빌리면 되지. 아니요, 은행도 없는 사람은 돈 안 빌려줍니다. 있는 사람이 빌려달라 그러면 잘 빌려주지만, 정말 돈이 필요해서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면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은행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누구를 찾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확실한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교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교조들 가운데 왜 하필 기독교고 왜 하필 예수여야 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부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둘째로는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순간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선택해야만 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그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원 감소, 식량 부족, 물 부족, 전염병, 환경오염, 동식물 멸종, 경제 면적의 감소, 밀림의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과 수목위기 등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심각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사악해져 가고 있는 인간성에 있다고 봅니다. 제네바 대학의 경제학자이며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하였던 장 지글러 씨는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고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식량 생산량의 부족이 아니라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로 인한 불평등한 분배에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 지구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악한 권력자들과 애국을 표방한 국수주의에 의해 뒤틀려져 있는 사회 구조만 평등한 구조로 바꾸어 주어도 식량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인이 어찌 되었던 간
지금 전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더 유심히 관찰해봐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어찌 되었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먹을 것이 차고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것으로 식량 문제가 넉넉히 해결됐고 모든 불치의 질병이 고침받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까닭에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슬피 울던 사람이 웃고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들은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한 사람들로 바꾸어져 갔고, 참고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경제적인 부를 나누지 못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지옥 갑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자들은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한 사람들로 바꾸어져 갔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여지는 곳에는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줌으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라들은 모두가 다 부강한 나라들로 바꾸어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나? 왜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삶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삶을 제공하시되 기사와 이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주여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던 초대교회에는 There were no needy person among them,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따라서 하십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그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그것이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고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베세다 들녘에서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지쳐 있을 때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리신 후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로 주님께서 그 12광주리 보리떡과 물고기를 12제자의 어깨에 메어서 자신의 도시락을 제공하였던 그 소년의 집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벌인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심는 사람은 그 심은 것의 100배 혹은 여러 배를 현세에서 받게 해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고 거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과 부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세의 재정적인 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속이는 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나 철학은 예외 없이 가난을 미화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인간을 타락시키며 가난이 인간을 더 고상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동물적 욕망이며 물질적 소유를 초월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며 물질을 초월하여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 물질 배제 사상이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종교 교리와 너무도 흡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러고 보면 가난이 저주이며 물질의 번영이 축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오직 성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재물의 번영을 약속해 주는 신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번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들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 신실하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거의 바닥까지 간 상태를 보고 저와 집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목돈,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거를 그분에게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일어나세요. 이 다음에 일어나서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갚으셔도 되고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하나님 잘 섬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갚아줬습니다. 빚을. 그리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에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땅은 죽은 땅이라 그래요. 그런 땅은 두 번 다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재정적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고 주일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 안식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제7일 주일 여호와의 날 성일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입니다.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던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릴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한량들하고는 교제도 끊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선별적인 복지는 맞지만 무차별적인 복지는 사탄적입니다.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굶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진 것을 깨서 나눠줘가지고 그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복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욕해 하신다든가 경제적인 부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유케 되려면 첫 번째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고, 성일은 철저히 안식하셔야 돼요. 성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케 되는 복을 받는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심고 거두셔야 됩니다.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고 심는 만큼 거두게 돼 있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둡니다. 무례함을 심으면 무례함을 거둡니다. 내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 내가 무례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례하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친절한 사람이 많다? 내가 친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는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심어야 거둡니다. 심는 만큼 거둡니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도 심고 거둠의 원리로 온다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농부가 가진 것을 땅에 심고 열심히 가꾸어야 심은 것의 100배를 수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는 항상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심어야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심어야 되고 누구에게 심어야 됩니까? 첫째, 가족, 친지에게 심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2장, 14장, 26장에 보면 수입의 10분의 1은, 적어도 수입의 10분의 1은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써야 됩니다.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써야 됩니다. 미니멈 그 이상을 해야지 그 이하는 안 됩니다. 가족들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쭈었어요. 이 가족 11조에서 이야기하면서 불신자가 지옥 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믿음을 배반한 자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요? 누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뭘로요? 재정으로.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둘째, 어디에 심어야 되냐면 가난한 이웃에게 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어느 정도로 구제해야 되나? 11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이상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 14장, 26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매 3년째 드리는 11조에 관한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 11조의 3분의 1 이상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 없는 레위인들에게 무조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채업자들의 돈까지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시골에 다니는 목사님이요,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와우, 선배님 이게 웬 차예요?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에 아주 수전노 부자가 있어요. 돈을 긁어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요. 근데 암병에 걸렸어요. 암병. 병원에 갔더니 죽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암이 고쳐졌어요. 그 부자가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그냥 죽으면 내가 모아놨던 돈 하나도 못 쓰고 죽는 건데 저 목사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저 목사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고급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의 재정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이웃에게 심을 수 있고 심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야 되고 심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사역자들에게 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제 원리예요. 경제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쓰임받으면서도 이러한 원리를 전혀 모르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던 베니 흰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쓰임받아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근데 오랄 로버츠가 베니 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데 왜 경제적으로 늘 가난한가? 자네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는가? 자네 하나님 앞에 심나? 그리고 그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돼 있는가?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지 않았나? 자네가 심어야 되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석을 기대한다고 해야 되네. 베니힌이 그때부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 후 베니힌 부부가 어느 부부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 남편이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니 목사님, 주님께서 몇 달 동안 어떤 일에 대해 저희 부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기 2개의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봉투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것입니다. 베니힌은 감사를 표하고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베니힌을 위한 봉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봉투에는 4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4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그 남자가 앞으로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열어보시죠, 베니 목사님. 부부가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베니힌은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베니힌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봉투에 손을 넣어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수표를 내려다보는 순간 베니힌은 그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베니 목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이것을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사님의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액수가 충분합니까? 그 순간 수잔 사모님과 베니힌은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액수가 충분하십니까, 베니 목사님? 그럴 겁니다. 베니힌은 빚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다른 봉투를 꺼냈죠. 이 봉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베니힌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느라 잘 볼 수가 없었고 흥분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2번째 봉투를 받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표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니힌이 빚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베니힌에게 흘려보냈던 그 부부와 같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힘들었던 베니의 입장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에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죠. 가난과 수치와 질병과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고 재물의 부여와 영광과 건강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이 펑크난 적이 없어요. 재정을 붙잡고 하나님 이 재정을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지.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거의 없고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교회가 좁아서 능동성전으로 이전할 때 이자 감당할 능력은 있는데 목돈을 끌어올 능력이 안 되네. 은행에서 안 빌려주더라고. 이자 감당할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명유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자 감당할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 수원중앙교회에서 좀 목돈을 이렇게 대출해 드리면 은행 이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아쉬운 소리 딱 한 번 했어요. 개척해서.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너무 기쁨의 답신이 왔어요. 이 목사, 내가 기도할게. 우리 교회도 성전 이전하고 학교 하느냐고
지금 긴축재정에서 할 능력이 안 되네. 예. 내가 기도하겠네. 얼마나 기쁘든지. 할렐루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 벌 일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순종하면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면에서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입은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아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은 흘려보내십시오. 먹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아십시오. 그 이상은 흘려보내는 일에 쓰십시오. 그게 탐욕을 꺾어내는 비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먹고 입을 것이 족한 줄 모르고 계속 부자 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롭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선한 사업에 써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 하여금 후하게 누리게 하신다. 이게 디모데후서 6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탐욕적이 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경제의 부흥을 원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을 꿈꾸고 정말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목돈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목사를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도를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돈 주래요. 새벽 기도하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제가 갔어요. 그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얼마 필요해요? 얼마 필요해? 하나님 주란다. 얼마요? 그래, 계좌 좀 불러요. 계좌. 제가 재정부장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계좌 지금 보내드렸죠? 그쪽으로 얼마 입금해 드리세요. 우리 교회 구제 재정. 뱅킹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 잘난 돈 주면서 영수증 쓰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뱅킹으로 처리를 해야 그 자체가 영수증이고 또 그분 자존심도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그래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찬송합시다. 272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빈궁한 삶이 부해지기 위함이고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함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에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수의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원리에 순종하시나요? 예수 동안 정말 힘써 일하시나요? 그리고 주일은 철저히 성수하시나요? 그리고 흘려보내시나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가족 친지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고 교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이 목돈이 됐든 얼마가 됐든 도와주시나요? 나는 힘들어서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힘들면 힘든 상황 가운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1,000원이면 10원 흘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100원 흘려보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나 이 다음에 부자 되면 할게요. 아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없을 때, 적을 때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자도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자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부자는 더 부자 되게 하십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난한 자는 가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탐욕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